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제가 2014년 10년 전에 밴쿠버에 와서 4년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갔다가 6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밴쿠버의 삶이 어떤지 제가 4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했는데,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 어려우면은, 제 이름 아시죠? 김종호 교수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좀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제가 꼭 눌러달라 그랬더니 2번 누르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취소됩니다. 취소.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3번은 돼요. 거기 이제 많은 어떤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들한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4권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또 같은 복음서다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결이 좀 완전히 좀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저는 신약 성서 중에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 서신보다 이 복음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이라 그러면 이제 마태가 썼겠죠, 저자가. 그리고 마태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복음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각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교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시켰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애굽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시는데, 그 애굽 사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 때의 그런 출애굽했었던 역사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것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거, 그리고 10장은 전도 설교라고 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전도 설교를 하시고 13장은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말하는 13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교회를 향한 설교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26장, 27장에 예수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럼 5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 태어나고 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제자를 선택하고 나서 5장에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병 고치고 기적 베풀고 10장에서 전도 설교하고 11장, 12장에서 병 고치고 기적 베풀고 13장에서 설교하고 또 기적 베풀고 병 고치고 이렇게 5개의 설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얘기. 쉽죠? 마태복음? 예. 왜 5개의 설교를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에 써놨냐 하면은 이 5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완전함 또는 말씀을 의미하는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죠. 근데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죠? 5권으로 돼 있어요. 5권에 150편. 그래서 5은 이제 말씀을 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가 이제 7장에서 끝났습니다. 5장, 6장, 7장. 그리고 나서 10장에 두 번째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8장, 9장에서 예수께서 10번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칩니다. 첫 번째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두 번째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게 8장 9장에 10번이 나오는데 왜 10번이 나왔을까도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그거는 애굽의 10개의 신과 하나님이 1대1로 이제 맞짱을 뜨신 거예요. 1라운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이기고 2라운드 이기고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에서 10개의 기적을 마태가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공부 같아요? 설교 같지 않고? 재밌죠? 자, 근데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이에요. 문둥병자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은 같이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병이 나으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죄인을 첫 번째 고치셨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라 그러면은 이게 로마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니까 이방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고친 사람이 죄인, 이방인, 그리고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 곧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론 뭐 하늘의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에서 가장 큰 겸손이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큰 겸손을 나타내요. 낮아지심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이렇게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여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율법에 철저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장이라서 좀 짧다 그래요.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생생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사, 곧, 즉시 이런 말.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안아줬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벌써 그래서 이 원 마가복음설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하고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제일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으로 기록을 편집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생생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세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 무리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문 밖에 와서 자기 아들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을 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왔으니까, 가족이 왔으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런 거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그래서 누구를 가리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리킨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내 가족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근데 마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자기 가족이라고 얘기한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마태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켰다는 그 표현을 제자들을 가리켰다라고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자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이게 골치가 아파. 이게 누구를 가리켰다고 얘기를 빼먹었어. 그 구절을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 미묘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 있죠.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헬라어가 틀려요. 원어가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예수님이 옷자락 만진다는 옛날 그 복음성가 있어요. 자, 그 여인은 혈루증 앓던 여인도 문둥병자와 똑같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힘센 팔뚝을 자랑하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 막았겠죠. 그때 이 여인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몸에 자기의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마가복음에는 만졌다, 옷을 만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옷을 만졌겠어요? 몸을 만졌겠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 여자를 찾으셨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체에 죄 많은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의 손이
닿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 병이 나았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고 누가 손을 댔느냐 확인하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여자의 병이 낫다. 이렇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것이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부자가 될 것이요. 이래야지 맞거든요, 문법적으로. 근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되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부자가 될 것이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마태 교회 교인들은 부자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가 이제 굉장히 단위가 커요. 1달란트가 뭐 금 34kg 막 이렇대.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얘기는 마태가 하는데, 똑같은 비유가 열문화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한문화, 이렇게 단위 자체가 틀립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부자였었던 마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에 산상수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복음, 그럼 성경이 틀렸어?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신학도 있고 관점도 있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복음서도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서 그 마태면 마태, 마가면 마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비교해서 볼 때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복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뭐 요한복음은 넘어갑시다.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사실은. 저희가 읽고 공부하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적어놨다기보다는 어떤 신학 책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앞에다가 다 위치시켜 놓고, 그다음 그 13장, 12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그 설교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에 볼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3번 올라가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다른 명절이 한 번 또 나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년인데, 아무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3번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또 이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썼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내가 2번째 편지를 당신한테 쓰는데 그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 제가 또 편지를 씁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는 거. 그래서 누가문서 1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문서 2가 사도행전이라는 거. 그러면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같아요. 그리고 흐름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어떻게 끝나죠?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라 해서 이제 이랬던 교도소가 아니라 그 집이에요. 집 로마에 있는 한 집에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됐다 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또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10대 때 성전에서 뭐 이제 랍비들하고 토론했었던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또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앞에 1장에서 이제 9장 초반부에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모아놨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아까 제가 문둥병자 고치고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이게 앞에 다 있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드디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갈 기약이 참에 승천할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게 9장 51절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9장 51절에 출발해서 19장 2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게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년 동안 여행기예요. 여행기. 그러니까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이 여행기잖아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처럼 바울은 누가복음을 써도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행하는 여행 기록으로 이렇게 적어놨고 19장에 도착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여행기라고 했는데 이 여행이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있어요. 19장 51절이죠. 근데 요거 바로 앞에 19장 31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이런 구절이 31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은 별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별세할 때가 됐다. 별세가 무슨 뜻이죠?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셔서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3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실 거잖아. 그래서 순환 예고도 3번 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갈 거다. 그럼 올라가시고 나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올라가고 나면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9장에서 19장까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자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출발하신 예수께서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시면서 10장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도 만난 제 이웃은 그 선을 베푼 자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은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질문했는데 예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너희가 이웃이 강도 만난 자,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웃이, 자, 성경은 딱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 율법이거든요. 그럼 이웃은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쭉쭉 읽어보면은 너 밥을 사줄 때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한테 밥을 사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뒤에. 왜 그 사람한테 사주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너한테 다시 밥을 안 사줄 거니까. 자, 우리가 한번 얻어먹으면 한번 사주지요, 밥을.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밥을 사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밥을 사줄 수 있는 이웃 신 사람한테 사주지 말고 나한테 다시 사줄 수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라 하는 게 뒤에 14장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1장에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지금 제자 훈련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제 소출이 너무 많은데 창고에 이제 소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밤에 고민합니다. 어떡할까 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복수예요. 창고들을 몇 개를 더 지어서 그 소출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창고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수확량이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나누어 주면. 근데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거를 창고를 지어서 집어넣어 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놀려고 했다는 거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고 그 소출은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14장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상석에 앉지 말고 식사를 대접할 때 그런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 15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가서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 한 개를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돌아왔어.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가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이야기를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 주인공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주인공이 되면은 그 앞에는 잃은 동전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잃어버려진 양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동전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수동태가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이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 동전은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재산이 늘어났나요? 100마리였다 100마리였잖아. 동전도 10개였다 10개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얘기가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식사 초대했을 때 예수님 다 가십니다. 3번 가요. 물론 가서 어떤 논쟁이 있긴 했지만은 잔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거.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이제 2배가 됐죠. 그때 그 비유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겠다. 좀 쉬어라가 아니에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 그냥 1달란트 갖고 오니까 이제 내어 쫓아라. 그러면서 앞에 그 사람들은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1달란트 맡은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온다. 꼭 다시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오면은 계산한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들한테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나중에 꼭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면 여러분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런 의미가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나와요. 부자가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대문 밖에 근데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 둘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이제 막 목이 말라. 그래서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찍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절당하죠. 왜 거절당하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 그러니까 절벽, 골짜기가 있어서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너도 못 넘어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구렁이 뭐냐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대문 턱을 넘어서 가난한 자 나사로에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그 음식을 나사로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대문턱을 넘었다면 죽어서 그 구렁을 넘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믿으십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요 14장 20절, 21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아버지나 이제 부모나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너 자신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4장 32절인가에 가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힘든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을 아까 어리석은 부자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도 이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아까 19장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이제 18장에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가서 계속 번거롭게 막 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성전 맨 앞에 나와서 기도했었던 그 바리새인과 뒤에서 기도했었던 세리. 근데 예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관원이 나와요.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한테 못 가잖아요. 안 되잖아. 힘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상적인 얘기를 한 것인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그 전에 이제 소경 둘을 고치고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여리고에 갔는데 그때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가서 보면 되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도 가서 볼 수 있지 않아요? 키가 작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자, 예수님이 이때는 막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굴 보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주를 바라봐야지.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었어요? 삭개오를 보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오지 못하고 있는. 자, 믿음은 예수님이 보는 걸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있었지. 그럼 우리도 누굴 봐야 돼? 삭개오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착각이 무서운 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 가게 막고 있는 역할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알고 계셨으니까 내려와라.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삭개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삭개오예요. 안 되는 거 안 되지 않다. 할 수 있다.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게 삭개오다. 삭개오는 파산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삭개오,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저는 예수 믿고 비즈니스 망한 사람 봤습니다. 새벽 예배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5절 이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35대씩 맞는 태형, 그걸 5번을 맞고 강도 만나고 물속에 빠지고, 뭐 최소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매는 안 맞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축구팀이 항상 이깁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똑같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우편에 예수가 계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가 우편에 계신다.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과 밀접한 거고, 내가 믿음이 약하면 예수님이 저기 계신 거야. 붙잡아야 돼요. 내 오른손이 할 일은 예수님을 붙잡는 역할이고,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 앞길이 고속도로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굴곡이 있는데 대신 주께서 내 오른손이 돼 주셔서 그 앞길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물리치고, 때때로 내가 넘어져도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삶의 열매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온전한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손해보는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손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그만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제가 소유를 팔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가서 당장 차 팔고 집 팔고 교회에다 헌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자기 희생,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 뼈를 깎는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저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삶도 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자, 17장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근데 궁극적인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아직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옛과 already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정의롭고 공의롭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젊음과 저희들의 시간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길처럼 저희들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향한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